부활 주일 이후로 40일 한 달 열흘 정도 계속 주님의 이 부활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이런 이 말씀이죠.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옥중 에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받을 사람 빌립보 교회가 받을, 골로새 교회가 받을,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을, 에베소 교회가 받을 편지가 이 네 권의 편지인데 감옥에서 교회를 염려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만약 제가 감옥에 갇혀서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떤 편지를 쓰게 될까요?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막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고 내가 감옥살이 하는데 이거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들어올 생각 말고 감옥 생각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것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골로새 교회는 이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터키에 있는 교회 골로새 교회는 이 무역이 잘 발달된 장소에 있었고, 그리고 무역이 발달하면 사람도 모이고, 그리고 문화도 모이고, 가치도 모이고, 사상도 모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골로새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교회가 별 이상한 생각들이 아주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 세 가지가 막 섞여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세 가지가 뭐였냐면 영지주의, 우리가 늘 잘 초기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영적인 지식이 최고다. 영적인 지식이 최고다. 어떤 지식이 영적인 지식이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시는 비밀스러운 그 지식이 영적인 지식이고 하늘에 속한 지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안 준다. 신앙생활 30년 이상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주신다. 손 들어보세요. 이 30년 이상 하신 분들만. 다잖아요. 예, 우리는 다인데 30년이 안 된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을 가진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신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영지주의가 그래서 자신들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아주 특권의식이 강했죠. 적어도 모태 신앙이어가지고 한 5대째 믿어야 이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지. 올해 2024년도에 처음으로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얇을 거니까 너희들은 우리들 말 잘 듣고 잘 따라와라.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자기 특권의식을 가진. 두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예수 믿는 것은 조금 부족하다. 거기에다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다가 절기를 지켜야 되고 거기에다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의식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한 주간 사시면서 예수로 충분한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까? 왜 아멘이 안 나옵니까? 요즘 우리의 자녀들 예수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죠. 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서로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문자 메시지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요즘은 데이트도 말로 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문자 메시지로 데이트를 하잖아요. 같이 카페에 앉아가지고 먼 산을 바라보면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밭을 바라보면서, 밭뷰, 밭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게 문자 메시지로 이야기를 나눈다니까요. 그것도 말로 나누는 게 어제 저녁에 뭐 했어? 이렇게 문자로 말로 나누는 게 아니라 마크 모양으로
마크로 스마일 모양으로 스마일 땡땡땡 3개 쳐가지고 요즘 편해? 뭐 요즘 잘 지내? 이런 말들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마크로 아이콘으로 대화를 나누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사춘기를 겪고 있는, 이제는 옛날에는 중학교 2, 3학년이 사춘기였는데 요즘은 초등학교 5학년만 되어도 사춘기여가지고 딱 인상을 쓰고 다닙니다. 인상. 아주 우리가 외계인 대하듯이 어려운 세대가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벌써 외계인처럼 그렇게 군다니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벚꽃이 떨어진 것을 보고 5살짜리 남자아이가 엄마, 꽃이 파괴되었어,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어가지고 웬만해서는 애들이 안 웃어요. 원래 우리 아이들은 웃는 게 24시간에 20시간이었는데 그런데 요즘은 웬만해서는 어떻게 해도 안 웃어요. 절대. 언제 웃느냐? 용돈 준다고 하면 웃어요. 용돈 준다고 해야 웃지 다른 것 가지고는 웃지 않는 시대. 이 세대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시대가 아니라, 우리 여름 성경 학교에 나가가지고 얘들 믿지 않는 애들, 온 동네 애들 싹 다 교회로 갔거든요.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교회로 갔어요. 가지고 막 흰 구름 뭉게뭉게 피어나는 그 노래 부르면서 열심히 여름 성경 학교 하고, 또 교회에서 맛있는 음식 해주니까 돈가스를 어떻게 우리 세대에 맛볼 수가 있습니까? 돈가스를 먹고 짜장면을 먹고 그렇게 행복했었는데, 예수님으로 다였는데, 예수님이면 됐는데 요즘은 예수님으로 다가 아닌, 그게 바로 이 율법주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주일 예배만 드려가지고 이게 되겠나, 그래가지고 뭔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바로 율법주의 정신인 거죠. 마지막, 천사 숭배. 우리가 생각할 때 인지도가 낮은 때는,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천사를 숭배하겠지만 신앙생활 벌써 50년째 하고 있는데 무슨 천사 숭배? 천사 숭배가 뭐냐면 복잡한 거 아닙니다. 신령한 천사를 숭배해야지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 우리가 특별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특별 예배. 요즘 우리 계신 개혁교회가,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교회가 이 특별 예배를, 오늘 무슨 주일이죠? 무슨 날인지는 아세요? 장애인 주일입니다. 장애인 주일. 장애인 주일인데 반이 넘게가 후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장애를 가진 것이 아니라 반이 넘게가 나중에 장애를 가진. 그래서 저는 실로암 안과를 통해 가지고 우리 김선태 목사님이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를 빛을 보게 한 사람 개안 수술하는데 300만 원이니까 대기업마다 다른 데 엉뚱한 데 돈 안 쓰고 목사님 통해 가지고 실로암 안과를 통해 가지고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을 떴는데요. 저는 그게 눈을 못 보는 맹인 사회에서 이건 정말 축복이고, 그 목사님이 제가 가면 제 이름을 불러요. 제 아버지 이름도 아시고, 동생이 장씨인데 학교 뭐 가르치고 있는 것까지 우리 아버지가 가서 자랑한 거 아닌데 다 알고 계세요. 눈 못 보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 있어서는 백과가 아니라 천과사전적인 지혜를 가지고 계셔서 사람들하고 딱 이렇게 맺으니까 어떤 목회자가 어떤 교회가 연관 안 지려고 하겠습니까? 다 연결이 돼요. 한 다리만 건너뛰면 다 우리 식구예요. 어저께 결혼식에 갔더니 우리 20, 30년 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 모든 청년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그 교회, 그 결혼식장에 다 와가지고, 다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한테까지 와가지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깊은 관계 속에서 저는 이 시각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나, 한 사람당 300만 원이면 눈을 뜨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중도 실명자가 그리 많다는 거예요. 중도 실명자, 황반변성 뭐 해가지고, 왜 옛날에는 5, 60대 세상, 황반변성 오기 전에 세상 떠났는데 이제는 70대, 80대, 90살까지 살다 보니까 눈과 관련된 장애가 많아가지고 중도 실명자가 많다는 거예요. 박탈감이 어렸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보다 10배나 많대요. 중간에 보다가 못 본 사람들이 그 실망감이 10배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늘 장애인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제 겨우 이제 보는 거죠. 보게 되는 거죠. 청년들 가운데 지식이 조금 모자란, 그러니까 경계에 있는, 저는 그 단어를 어제 처음 알았어요. 지적 장애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지적 장애라고 부르기에는 좀 많이 아는, 그 경계선에 있는 그런 청년들만 모아가지고 아르바이트생으로 해가지고 자기 매장을 꾸려가는 그런 사장님 이야기가 어저께 뉴스에 나왔어요. 중도 실명, 경계인, 이러한 이 장애에 대한 이 생각, 이런 생각들, 이게 우리로 하여금 무슨 생각을 하게 합니까? 모르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성탄절하고 부활절이 교회 생활에 다였다니까요. 성탄절하고 부활절이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매주마다, 오늘 장애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 노동주일입니다. 5월 첫 주는 무슨 주일? 잘하시네요. 예. 둘째 주는 어버이주일. 예. 어버이주일 날 우리 추어탕도 먹고, 양말도 선물 받고, 일어나서 축복하고, 다음 주에 5월 첫 주에는 우리 어린이들 앞에 다 세워가지고 우리 축복송 불러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저랑 같이 퇴장하고 로비에서 선생님들이 선물을 이렇게 딱 나눠주고. 요즘은 핸드폰으로 탁탁 쏴주니까 선물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선물 줍니다라고 하는 표시 마크 카드를 딱 전달하는, 이렇게 절기절기들이 의식들이 많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주일이면 족한 것을, 이 작은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이 기쁨, 이 감격이 충만한데 왜 우리가 뭔가 조금 더 보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의식도 행해야 되고. 우리 어렸을 때는 장애인 주일이 없었다니까요. 노동주일은 1960년대부터 있었으니까 굉장히 오래되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 신앙에서 뭔가 보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딱 한 절이잖아요. 골로새서 1장 18절.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의 근본이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다. 세 가지를 우리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는 거죠. 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 말은 만유의 근본이시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교회의 머리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10분의 1이 교회인데, 그렇죠? 10분의 1이 교회다. 그러면 나머지 10분의 9는 제각각 자기 머리들이 있는 건데,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은 온 세상의 머리라고 하는 말, 그것을 나타내주는 말이 근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또 산지, 그건 보이는 세계에만 해당되는 거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절반인데, 아니, 보이는 세계는 1밖에 안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전부인데. 아멘. 빙하 위에, 바다 위에 떠 있는 빙하는 감춰져 있는 부분의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바깥에 떠 있는 빙하가 그렇게 거대해 보이고, 심지어는 이 거대한 크루즈선하고 부닥쳐-가지고 이렇게 싹 스치기만 해도 이게 빠져가지고 타이타닉이 됐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렇게 작은데 10분의 1, 20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그렇게 강력한데, 밑에 있는 잠겨있는 부분이 본질인 거죠. 사실은 눈에 앞에 위에 떠 있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고 사주일제를 지키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울은 다시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뭉뚱그려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친히 우리 주님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하신 일이다. 교회의 머리, 근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 세 가지. 그래서 이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머리가 여럿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교회는 그때부터 힘들어진다. 예수가 머리이신데 조금 돈 있다고, 조금 세상에서 능력이 있다고, 교회에서까지 유세를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머리이신 우리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만홀히 여기는 거다. 아무리 손이 발달했다고 해서 머리한테 내가 머리다라고 말하면 그 몸은 찢어지는 거다. 그 몸은 죽는 거다. 머리가, 따라서 해볼까요? 머리가 2개면 괴물이다.
머리가 두 개면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예쁜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잠깐 봐요. 제일 세상에 제일 예쁘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두 개야.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괴물이죠. 뭐 괴물이에요. 조금 못나도 머리가 하나여야지. 예쁘다고 해서 머리가 아무리 예쁜 얼굴 두 개가 있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그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두 개에서는 안 된다.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이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다. 또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머리가 되어서 육신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머리로 잔뜩 부풀린, 그렇잖아요. 악한 영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 부풀리는 거거든. 돼지에게 들어간 귀신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몇이라고요? 숫자적으로 2000이었지. 당시에 로마 군단의 최소 병력이 5000에서 6000 사이인데 자기가 군단이에요.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말은 100명 단위, 200명 단위가 아니에요. 1000 단위도 넘어가는 거예요. 5000이 로마 군단의 최하 편제였으니까 군대 귀신이라고 할 때는 군단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자기를 숫자적으로 또 강력하지만 엄청난 그렇게 뱀의 머리를 우리 주님께서 깨뜨리신다.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말. 또 하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음부가 교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의 머리가 전부의 머리다. 아멘.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우리가 만약 세상에서 잘 나가는 대법원장만 됐어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대법원장만 됐어도 나는 주일마다 여기 와서 예배는 안 드린다. 대법원장이 뭐 하려고? 1년에 한 번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잠깐 가서 자기 교회 식구들한테 왔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면 되지. 전에 있던 교회에 대통령이 다니던 교회였잖아요. 제가 그 교회 대통령이신데 1년에 몇 번 오셨게요? 한두 번 왔어요. 한두 번 오셨다니까요. 그러면 교회가 난리가 나요. 그것도 1부, 2부, 3부, 4부, 5부 중에서 자기가 골라서 오시니까. 왜냐하면 미리서 알려주면 위험하니까. 그래가지고 올해는 1부 오고 내년에는 1부 오고, 사람들 생각을 뒤엎게.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예배 참석하고, 그래가지고 맨 앞좌석에 앉아서 예배 딱 드리고, 우리가 축도할 때 먼저 싹 나가시고, 교인들은 계속 축도하고 계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네 분하고 경호원들은 싹 빠져나가. 그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면 매주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도 안 됩니다. 한 교회만 갈 수도 없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만 돼도, 이게 손바닥만한 나라인데 여기서 대통령만 돼도 우리 교회에 계속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 보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적당한 고난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약간 위축되게도 하시고, 지난주까지 아주 멀쩡했는데 이번 주에 몸이 좀 찌뿌둥뚱하고 왼쪽 갈비뼈 밑에가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염려스러워서 병원에 가가지고 조직돼가지고 검사 맡겨놓고 지금 2주째 지나고 있고, 다음 주 화요일 날 결과가 나오니까 겸손해져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부족하니까 매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조금만 잘나면 제가 했다니까요. 700만 원씩 20년 주는다는 720 복권 얼마나 제가 소망하는데요. 아니 700만 원씩 20년 준다는데 20년 주면 제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온다니까요. 아니 700만 원씩 20년 보장돼 있는데 뭐 하려고 교회를 나와요? 여러분 안 그래? 아니 제가 나쁜 말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700만 원씩 20년 준다는데 교회 신앙 다 팔아먹어요. 다 팔아고 우리나라에 못 있는다니까요. 하도 와서 달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카나다로 이민 가야 된다니까요. 형제 자매 다, 형제도 위험해서, 형제도 무서워서 떠나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왕이면 외교부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머리셔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EU 유럽연합의 사무총장급 직원들, 사무총장 하시는 그 부분에, 그 지역에, 그 경계에, 그 안에 있는 탁월한 엄청나게 센 사람들, 정말 세상 사람들이 혀를 내둘 만큼 지혜가 발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리먼 브러더스 그 그룹의 이사회의 머리가 아니시라.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는 정말 아주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우리 생각에. 근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몸인데, 우리 주님의 몸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끔찍히도 사랑하고 아끼신다는 표현이거든요.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 교회의 책임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법을 집행하고 예배의 규례를 세우고 지켜야 할 통치 형태를 결정하고 교회의 직임을 정하고 그 직임에 맞는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 권한을 위임하시고,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이 모든 행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신방적인, 모든 목회적인, 모든 감정적인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함께 계신다. 교회의 머리라고. 또 다시 말해볼까요? 머리가 두 개면 뭐라고요? 괴물인데 머리가 없으면 이제 괴물이라고도 못 부르고, 그 다음에 오늘 중으로 화장장에 보내서 태워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머리가 죽었어요. 머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 몸은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귀하냐? 왜 우리가 이렇게 가치를 가지느냐? 머리이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막 열매 맺으려고 막 애쓰지 마라.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북쪽은 아직도 출애굽식이 되고 남쪽은 아직도 정글이고 아주 치열하고 이 조그만 의사도 싸우고 국민도 싸우고 너무 힘든다.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소득순으로 880배가 넘는다고 하는데 80배가 넘는다고 하는데 위나 아래나 똑같이 그런 힘든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세상 사람들이 다 놀란다니까요. 도대체 대한민국 사람들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느냐는, 어떻게 먹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바로 위쪽에서 지금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란한테도 지금 무기 대주겠다고 하고 러시아한테도 무기 대주겠다고, 심지어는 중국한테도 미사일을 팔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느냐, 어떻게 먹을 수가 있느냐. 이만큼 자녀들 한국으로 보내면서 부모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지금 한국은 내일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나라니까 정말 조심해라. 그러니까 전쟁이 딱 터졌다고 하면 즉시 대사관으로 가가지고 비행기로 띄워가지고 빼낼 테니까 딱 이게 비상계획, 한국을 여행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비상계획이 필요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는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기능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세워져 간다. 우리는 주님의 한 몸, 주님과 한 몸, 한 생명이다. 그래서 머리가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능력이어도 국민소득이 5만 달러가 넘어가도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사회, 없는 사회다. 죽은 사회, 없는 사회. 골로새서 지금 1장 18절 보고 계시는데 2장 19절 볼까요? 2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자처럼 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산자처럼 행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디에 안 붙어 있다고요? 2장 19절에 보니까 머리를 붙들지 않은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그 앞에 있는 18절,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하게 된다.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를 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정죄하고, 그래서 그 본 것에 의지하여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고. 어때요?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잠깐 보실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멘, 아멘. 머리이신 우리 주님의 머리이신 머리를 딱 붙들지 않으면,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다 가져도 하나도 안 가진 거예요. 온 세상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도 안 가진 거다. 우리 생각에 우리는 별로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진짜 귀한 것, 머리를 붙들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영생이다. 성경 말합니다. 몸도 하나고 주도 한 분이시다. 우리 찬양,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어떻게 하라고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돼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 우리 주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전부 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신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머리이시니까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다. 아까 골로새서 2장 19절 보셨는데 2장 10절 말씀 보실래요?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아멘, 교회의 머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몸인 교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에 자기를 거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광이 되신다. 잠언 4장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우리 주님을 높이면, 머리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머리와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모가지만 띄어가지고 올라가겠어요? 우리 주님이 높아지면 우리의 몸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근본이시다. 태초이고 시작이고 원인이시다. 모든 것의 기초가 되신다. 모든 존재의 목적이 되신다.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모든 것의, 만물의 목적이고,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만물이 예수님 때문에 존재한다. 예수님께서 창조의 근원이시고 창조의 통로고 창조의 목적이다. 그분이 없으면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인데 앞쪽으로 잠깐 보실래요? 15절 우리 성가대만 한번 읽어주실래요? 15절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주님께서 존재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말이다. 요쪽 3분단 4분단만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1분단 2분단 같이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우리 주님 안에 함께 서 있다. 이 세상,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온 세상 만물이 우리 주님 안에 함께 서 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만물이 함께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결합시킨다. 만물이 함께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결합시킨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도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지 않는다. 버터플라이 이펙트.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비가 빨락빨락 날개짓을 하면 이게 태평양을 건너가 가지고 북미에서 태풍이 된다. 나비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점점 건너가 가지고 이게 그렇게 큰 효과를, 수온이 0.1도 올라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잡히던 남쪽에 있는 어종들이 막 발견되고, 이제는 대구 사과는 옛날 말이고 이제는 강원도에서 사과를 따는 시대가 되었다. 0.1도 올라갔는데 온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주 안에서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또 무슨 뜻이냐면 계속 붙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동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라고 하는 말은 만유가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거기 와서 기동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보이는 세계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뜻이고, 세 번째, 그건 보이는 세계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우리 주님께서 날 데가 없어가지고 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죠? 태어났다, 또 살아났다. 났다라고 하는 말 앞에 태어났다, 살아났다. 근데 죽은 자들이 있으니까 무슨 뜻이 돼요? 살아났다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들, 그냥 죽은 자들이 없으면 났다라고 하는 말은 태어났다는 말도 되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고 하는 말이 앞에 있으니까 살아났다, 그리고 나타났다라는 말도 됩니다. 살아나다,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마가복음 계속 부활주일부터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어땠다? 믿지 못했다. 나타나셨는데 믿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타나다, 그리고 살아나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살아나셨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살아나셨다, 그리고 나타나셨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타나신 분이 우리 주님밖에 없느냐? 성경 말씀 쭉 보면 변화산 꼭대기에서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구약의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았으니까, 모세는 죽었거든요. 그렇죠? 느보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조국과 자기 동족들을 다 함께 본 다음에 어디에 묻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보다 먼저 살아난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잖아요. 성경에 모세만 우리 주님보다 먼저 나셨습니까? 아니죠. 야이로의 딸도 우리 주님보다 먼저 살아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우리 주님보다 먼저 살아났고,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보다 먼저 나사로도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살려주셨으니까 죽음에서 먼저 난 자예요. 우리 주님보다, 만약 이게 시간적인 그런 순서의 의미라면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상 순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죽음, 영적인 죽음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살아나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난 자들, 모세도 나중에 다시 죽었습니다. 그렇죠? 야이로의 딸도 나중에 살다가 시집가서 사랑하는 남편 만나고 귀한 아이들 낳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어떻게 되죠? 끝에 가서는 죽었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엄마의 기쁨이 되고 마을 사람들의 소망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출발점, 접촉점이 되었지만 그도 결국은 89세를 살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난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죽지 않으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아니한 먼저라고 하는 말이 예수 안에서 너희도 우리 주님처럼 나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난, 낫다라고 하는 말이 일어난, 나타난, 살아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시는 것인데 이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서는 장자, 맏아들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됩니다. 장자이고 맏아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장자의 특권을 주십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몇째 아들? 8째 아들,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장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윗을 장자로 삼으시죠. 시편 89편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여기서 장자가 된다라고 하면 순서상 맏아들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통치자, 주권자로 삼으신다는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장자라는 뜻입니다. 순서의 의미가 아니라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예표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그 뒤에 일을 이어서 우리도 죽음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이죠. 어디 나와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3절 자막 잠깐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나왔는데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 뒤에 그냥 또 교회. 다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뭘 한다?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우리가 뭐라고요?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 여기에서 순서상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것입니다. 자존감 있게 사십시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머리 삼으신, 교회의 머리 삼으신, 그리고 만유의 머리 삼으신, 머리 되신, 근본이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마지막 부분만 해결하면 고릴로새서 1장 18절은 완전한 해석인데, 이렇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근본이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유가 뭐냐? 마지막 절 같이, 마지막 주 후반 절 끝에 부분,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하시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의 머리시고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유가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만물의 으뜸이신데 왜 만물이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하신 것인가? 여기에서 어찌 만물과 우리 주님을 비교하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으뜸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높은 어떤 귀한 아주 특별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으뜸이라고 하는 말은 탁월함, 슈프리머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최고이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는 가치는 이 세상에 없다. 예수님이 전부다. 예수님이 다다. 우리 마지막 절만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이 다다. 예수님이 다입니까? 예수님이 다. 예수님이 다다. 친히 만물에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 부활의 신앙은 이겁니다. 딱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유의 으뜸이신다. 우리 주님이 답이다. 우리 주님이 전부다. 우리 주님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 그래서 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교회 그리고 생명책이 하늘에 기록된 자들이 가지는 최고의 권세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다. 봄이 짙어갈수록 우리의 부활의 신앙에
최고의 정점이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로만 찬양하고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의 이름 앞에 감격하는, 예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